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예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아도 물을 얻을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백성들 앞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자칫하면 돌로 나를 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리더십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어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한 바위를 지목하시고, 그 바위에 내가 설 터이니 너는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다. 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바위산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옹달샘도 실개천도 물이 솟아나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얻으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땅을 파야 합니다. 그것도 200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순간, 일순간 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의 샘, 얼마만큼의 샘을 파야 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우리가 아는 얼마 정도의 반석이 아닙니다. 강원도에 가면 속초에 유명한 설악산이 있습니다. 그 설악산의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울산바위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 울산바위가 산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을 치자,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쳤을 때 거기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 앞에 내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땅을 파야지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며 모세가 반석을 치지 않았다면 모세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이해가 되고 자기 기준에 합당해야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 수준 정도밖에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까?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으냐, 자연적 이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내 생각이냐의 기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물건 파는 자를 내어 쫓으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권위를 묻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는 소위 말해서 이 시대의 리더요, 대표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2절이죠.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되레 역질문을 하십니다. 역질문의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부여한 권위이냐. 오늘 대통령 선거일이죠. 그것은 국민이 어떤 후보에게 대통령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라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자인 세례 요한에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실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라라고 이야기하면 당시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에 돌을 들어 자신들을 칠 것이라고 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애매한 대답을 내어놓게 되지.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무익한가? 이것이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기 이전에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 말을 들으실까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의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인정하는 말도 있을 겁니다. 어느 때에 내게 유리할 때, 내게 이익이 될 때는 그 말에 동의하겠지만 그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더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모세를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모세가 순종함으로 백성들 앞에 권위를 높여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모세를 세우셨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나를 돕는 분이십니까? 그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절대 권위이십니까? 나의 왕이시요, 나의 창조자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기. 그분의 말씀은 내 기준을 뛰어넘는, 절대 순종하고 절대 따라야 할 절대 권위가 하나님께, 주님에게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어지는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라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데 그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가 그 절대 권위자가 두려워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순종은 기쁨이 전혀 없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주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순종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이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과 동시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절대 주권자이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예하심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예하심의 기준, 주님은 절대 주권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그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멘입니다. 예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주님의 말씀에 이해하면 이전 것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통해 다시금 그의 권위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으며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년간 들었음에도 주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도 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순종함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그 권위에 인정하지 않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도리어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을 놓쳐버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에 이해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 논쟁을 일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민족과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를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확진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빠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 왕림교회에 세우신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한 사랑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와 가정 위에 사업처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